8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유명한 일타 강사 이지영 씨라고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 강단에 섰을 때 그녀는 대치동 학원가의 수많은 무명 강사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잠든 새벽 국어 지문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개념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전달할 수 있을지, 어떤 비유를 쓰면 단번에 이해시킬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강의 기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강의하는 모습을 녹화해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말투, 또 속도, 판서, 눈빛 하나까지 고쳐나간 지독한 자기 점검이 훗날 이지영 강의를 왜 이렇게 쉽게 들리지? 라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인터넷 강의 시장으로 무대를 넓혔을 때도 처음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는 낮았고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유명 강사들의 화려한 브랜드 앞에서 그녀의 콘텐츠는 조용히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생 한 명의 그 질문에도 직접 답을 달았습니다. 이런 꾸준한 성실함이 입소문을 탔고 또 진짜 학생 생각한다라는 말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세는 그녀가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메가스터디의 간판 강사가 되었고 수능 국어를 넘어 수많은 수험생의 멘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지영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지영 강사의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 아닙니다. 텅 빈 강의실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새벽에 홀로 강의를 다듬었던 그 시간들, 아무도 보지 않는 영상에도 정성을 담았던 그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쌓아온 과정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서도 이와 닮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에벤에셀은 이지영 강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지영 강사의 성공은 그녀 자신의 성실함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인간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린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벤에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세워진 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 백성들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에벤에셀 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극적인 승리의 장면만을 기억할 뿐 그 승리가 가능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역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늘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이번만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스다롯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전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모든 마음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통합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마음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결단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돌아온다라는 말은 단순히 방향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돌아온다라는 말은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에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그 마음의 성소에 여러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촉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의 촉구에 따라 곧바로 결단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만이라는 표현에서 이 만이라는 단어는 분리된 단독의 오직 그분 한 분만이라는 배타적 유일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거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그 자리에 두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결단하고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순종하고 노력했다라는 차원을 넘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소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끊임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과 실천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지금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속 성소에는 하나님 외에 바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집이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닙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와 농업, 번영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삶의 문제였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과 직장에서의 성공, 높은 연봉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신앙적 양심도 저버립니다. 때로는 거짓도 용납합니다. 결국 내 마음의 성소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유혹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수 이찬혁 씨의 일화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가치의 문제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신인 가수로서 소속사 대표의 권유를 거절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앞날을 걸고 선택하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권력자의 기분을 맞추고 조직의 생리에 순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임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소속사 대표가 이찬혁 씨에게 술을 따라줬다고 합니다. 신인 시절이었는데요. 그런데 자신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면서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신인이었기에 소속사 대표의 마음에 꼭 들어야지만 됐을 겁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술을 따라주는 대표의 그 제안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또 다른 신 아스다롯은 성적 욕망과 번영, 다산을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오늘날 사회 역시 성적 가치관이 크게 무너져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과 상간 소송이 흔해졌고, 성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아니라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칼빈은 성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쾌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 그것은 아스다롯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우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돈과 성공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그 육체적 쾌락을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성소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쾌락과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은 찬란해도 다시 올라와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고 회개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후 반드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헝클어지고 꼬여있던 무질서가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게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돌이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기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물을 땅에 쏟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을 상징하는 법적 종교적 절차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결심을 쏟아진 물처럼 다시는 되돌리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시각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종일 금식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물이나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서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은 이것을 군사적 반란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죠. 영적 부흥과 그 회개의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현실의 위기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물을 쏟았고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종일 금식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막강한 군대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싸움이 나서기 전에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며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그들의 승리가 무력이나 준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적군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 긴박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전적인 헌신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응답하셨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곧바로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박한 순간에도 서두르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고 결국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며 사무엘은 한 돌을 세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승전비의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흥미로운 점은 이 이름이 단순히 승리의 상징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쓰라린 기억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하였고 법궤마저 빼앗겼던 수치와 모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신 후 그 똑같은 자리에 다시 에베네셀이라 이름 붙인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뼈아픈 실패의 현장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자리로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신앙적 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언약궤를 단순한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을 때는 놀라운 승리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미스바에서 승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상숭배로 인한 영적 어둠의 시간, 법궤가 빼앗겼던 20년의 고통, 사무엘의 눈물 어린 기도, 블레셋의 끊임없는 위협까지 삶의 모든 우여곡절이 이 모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회개한 이스라엘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에베네셀이다라는 것이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공을 이룬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황의 순간에도 고통의 시간에도 승리의 자리에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면서 겪게 된 여러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했던 것도 반대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했을 때는 완벽하게 무장이 되어 상태였습니다. 완벽하게 무장이 된 상태에서 블레셋과 싸웠지만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소에서 세상의 우상들을 제거한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전쟁은 갑작스럽게 벌어졌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금식으로 허기가 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에는 패하였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은 단순히 한 번의 승리를 기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와 수치, 긴 고통의 시간, 눈물 어린 기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모두 모여 만들어진 신앙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했을 때 패했지만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는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와 승리 모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승리의 자리에서도 고통의 시간에도 구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승리도 패배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며 자신만만했을 때 오히려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성소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는 준비되지 않은 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은 이처럼 이유 있는 사건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내 마음의 성소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입니다. 두 번째,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그 습관과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성소를 지켜 주시옵소서라며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승리 모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를 에베네셀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의 성소를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결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실패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을 신뢰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성수를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 아버지 주관자가 되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지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마음의 성소에 바알을 있지는 않는지 아스다롯을 있지는 않는지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삶의 문제라고 포기할 수 없다라며 끝까지 붙잡고 살고 있었던 것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합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성소에 있는 우상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으로 끝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돌이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치 물을 쏟아버리듯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결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우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주님 실패와 고통의 시간까지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권 가운데 철저히 엎드려지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반응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성소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소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셔야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른 세상적인 가치들을 모시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의 성소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삶의 문제였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을 통하여 철저히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치 물을 쏟아버리듯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결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우리 우연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부족으로 생각하고 삶의 문제를 우선시하며 살았을 때에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대파를 당했던 것과 같이
결과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여 허기진 상태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환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그리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결국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감사가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부어 주시사 저들의 삶이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정도 선교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 삶 가운데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이날은 특별히 가족 초청 잔치로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초청 잔치라는 것은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접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날 가족 초청 잔치가 있다라는 명분을 이렇게 좀 만드셔서 꼭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선물도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는 그런 초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두 가지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새벽 기도에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화요일 새벽 기도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자 앞에 보면은 보관함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좀 킵해두고 지내시는데, 근데 너무 무질서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프린트물 또 그 찬양 연습하는 그 파일 등등 그 파일도 왜냐하면 커서 다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책과 필기 노트, 볼펜 외에 다 집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둔다고 해서 그게 뭐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수선만 하거든요. 그리고 난 정말 이건 있어야지 되겠다. 그거는 깊숙이 집어넣어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성경과 필기 노트하고 볼펜만을 기본으로 이렇게 좀 보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았을 때 튀어나오는 것,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 하나도 없이 좀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자녀들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된 노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금년에도 저희들 가정에 복을 주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들을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고 부부 간에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 간에 화평하게 하옵소서. 그저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 생활 잘하고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 쓰임받게 하옵소서. 늘 정직하고 의와 선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악한 마귀야, 이단의 영과 거짓 교사의 영과
당을 짓게 하고 이간질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영과 각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병마야 병의 근원들아, 코로나19 바이러스야 음란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사람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우리 모두 가운데에서 지금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고 모든 위험에서 지켜 주옵소서. 모세처럼 사는 날 동안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도 쇠하지 아니하고 귀도 어둡지 아니하여 강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부르시는 그 날에 그 영혼이 꼭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무릎을 꿇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